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을 위한 퀴즈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주 장수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우리 어르신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면 장학 퀴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니 해도 뭐로 바뀌죠? 퀴즈 프로그램, 장수 아이들 학생들 퀴즈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다 한번 해보셨죠? 한 번씩 참여해 보셨나요? 주일학교에서 참여한 거 말고 진짜 막 머리에 모자 하나 쓰고 번호 막 이렇게 막 둥그런 게 적혀져 있고 화이트보드 들고는 100명 중 참가하나요? 그래서 50번째까지 문제를 푸는 도전 골든벨. 이 프로그램의 대표 카피 문구가 뭐냐? 슬로건이 뭐냐?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삶의 무거운 짐들, 수많은 문제들 그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도전 골든벨을 보면요, 막판에 50번째 문제를 남겨들고 49번째까지 딱 남겨둔 거는 이제 이 문제 푸는 사람이, 학생이 어디론가 들어가요.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무슨 이렇게 정각 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요. 그것을 어디라고 부르죠? 골든벨? 명예의 전당.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잘 몰라. 그죠? 거기서 마지막 50번째 문제를 풀면 그 골든벨을 울리고는 그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돼요. 어느 학교 뭐 이름 올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그게 영어로 말하면 Hall of Fame인데, 이게 미국의 각 분야의 저명 인사들, 예를 들면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예술이나 스포츠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그죠? 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상원 의원 명예의 전당, 여성 명예의 전당, 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카우보이 명예의 전당, 락큰롤 명예의 전당.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참 익숙한 명예의 전당이 하나 있는데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왜?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박세리. 그죠? IMF 시절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한 방이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그랬는데, 그 박세리 이름이 등재될 그 당시 2007년도에 등재되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연소로 미국의 LPGA 메이저 5승 그리고 10년간 통상 24승을 거둔 그 업적이 인정되어져서 이름을 올리게 되어졌죠. 참 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펼치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이에요. 11장은 또 다른 의미의 어떤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건물로 된 명예의 전당이 아니에요. 기록으로 남겨진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그런 세상의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믿음의 전당이죠. 그러니까 Hall of Fame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Hall of Faith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인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증인들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냈는지에 대한 얘기, 어떻게 견눈질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류로 살아냈는지에 대한 얘기,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 믿음의 증인들의 이 발자취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올려드렸던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노, 그리고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하여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해서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낸 실제 사람들의 얘기,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여기 시작해가지고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얘기, 진짜 얘기.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토마스 블룩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실예가 가장 설득력 있는 수사법이다. 실제 예가 가장 힘 있는 수사법이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실제 삶으로 신앙 고백을 살아낸 사람들의 얘기, 오늘 그 얘기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신앙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터인데 금요일 주일 쭉 살피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시작입니다. 자, 믿음의 전당 안으로, 홀 오브 페이스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1장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입구에 딱 발을 얹었는데 오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이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소개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게 말이에요. 성경에 유일하다고 말해도 그래요. 유일하게 믿음이란 뭔지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달리 믿음은 뭐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라면서 딱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A는 B다라는 식으로 딱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전당이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정의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희망이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성경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실상이란 말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실상. 왜냐하면 실상 그러면 우리는 언뜻 드는 생각이 요즘 뭐 너무나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팩트 체크. 실상 그러면 팩트가 생각나, 실제가 그리고 사실, 뭐 진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자, 보십시오.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휘포는 뭐냐? 아래라는 언더의 의미가 있고, 스타시스는 뭐냐? 서다, 스탠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 서다, 아래에 선다, 쉽게 말하면 아래에서 어떤 받쳐준다 이 말이죠. 아래에 서서 받쳐준다는 그런 의미. 자,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받쳐준대요, 지지해준대요, 버텨준대요. 이걸 다른 말로 딱 두 글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믿음은 희망과도 같다.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거예요. 지탱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히 망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믿음은 정말 절망하고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손틀고 털털 일어나야 되는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희망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한 번 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희망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모든 소망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하잖아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절망의 순간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을 해. 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순간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감당을 해?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펼쳐들고 있는 이 믿음의 전당,
Hall of Faith에 나오는 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쭉 살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펼쳤으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자막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 이제 증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 요셉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도 이들 중에 마땅히 바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던 사람이 있나요? 뭘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나같이 바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 그러나 환경은 절망일지 모릅니다만은 이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환경은 바랄 수 없어. 근데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볼까요? 갈대 우르라는 정말 희망 없는 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절망의 땅을 떠나는 모험을 결단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게 이건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도 없는, 기댈 것이 아무도 없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세월이 흘러 100세가 되었습니다.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다 넘어갔어요. 희망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자, 로마서 확인하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랬대. 그러면 아이고 헛된 꿈 꿨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으니까 쓸데없는 꿈이나 꿨네. 근데 그렇게 바랄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바랄 수 있었던 이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감이 잡힙니까? 믿었으니. 믿음.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 한번 바랄 수 있는 중이었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뭘 바래? 지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지, 진퇴양난이지. 근데 모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밀어. 어떻게 돼요? 성경 읽을까요? 모세가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출애굽기 14장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건 자막 없습니다. 이 대목에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했냐?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이 대목을 어떻게 기록했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가 아니고 뭐로? 믿음으로 바다도 가르고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미국 애틀란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사람 정말 바랬던 사람이구나. 성경 외에 실제 인물이, 실제가 또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바로 이 사람이 한 사진 보여주십시오.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세미나가 있어서 애틀란타에 갔었는데 갔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애틀란타가 미국의 시민운동의 어떤 발상지, 뭐 그런 어떤 중요한 곳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긴 연간을 찾아가 봤죠. 가봤더니 뭐 요즘에야 이 시민운동이 좀 미국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 때는 정말로 비폭력, 진짜 숭고한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흑인은요 사람 대접 못 받았잖아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백인들과 함께 앉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아무리 노약자라도 임산부라도 버스를 타면 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가 없어. 서서 가야 되는 그런 사회. 정말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그 유명한 설교.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 설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자, 일부분 소개하면요,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친구 되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의 꿈에 깊이 뿌리 박힌 또 하나의 꿈입니다. 때가 오면 그 다음에 내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설교를 할 때 그 비디오 영상 정말 찌직찌직 막 하는 영상이 이제 기념관에 틀어지는데, 와, 전율대는 One day, 쫙, One day,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 나라가 일어서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자명한 것을 믿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문에 있는 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내가 꾸고 있습니다. One day.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죠.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묘비의 마지막 글귀가 그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묘비 보여주십시오. 뭐 마틴 루터 킹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ree at last. Free at last. 무슨 말이에요? 마침내 자유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 I am free at last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직 자유 못 얻었어요. 투표권도 없었어요. 아직도. 이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묘비에 뭐라고요? 마침내 자유 없었다니까요. 근데 묘비에 마침내 free at last.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믿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희망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이 희망이라면 자기 확신,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자기 최면 있잖아요. 자기 암시, 이런 거하고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나? 믿음이 희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그 희망을 누가 주냐가 중요해요. 누가? 자기 암시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냐, 누가 주냐 중요한데, 성경의 믿음이라는 말이 499번이 나옵니다. 5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믿음, 마태복음 6장 30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신약성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믿음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데, 신약성경에서 그 앞에 누가 입히신다고요? 누가 입히신다고요?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자기 최면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요,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 믿음, 그게 희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비전이다. 1절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스인데, 이게 법률 용어예요. 객관적인 증거 혹은 증명이라는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그런데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거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드러내는 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어떤 희망이라면, 또 다른 한편은 뭐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한 번 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이다. 비전이다. 끝끝내 그래서 봐버렸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갖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건 자막이 없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도 하고.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뭐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야. 줄 땅이야. 자,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직 못 봤지. 보여줄 땅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앞이 캄캄해 그냥. 근데 가래.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어 데리고 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근데 마침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인 것처럼 가족을 이끌어요. 근데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제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펼쳐야겠다. 펼쳐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책갈피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펼쳐놓으시고, 자, 책갈피 하시고 창세기 12장 가보십시다. 이거는 이 창세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펼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자, 1절을 다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 돼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막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내려가십시다. 5절 읽을까요? 없으시면, 성경 없으시면 잠깐만 읽어도 돼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분명히 1절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5절에, 벌써 5절에 아브라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야. 사실 성경 읽는 사람 아시죠? 1절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5절에 지금 들어갔다고 말합니다만, 창세기 앞뒤를 읽어본 사람 아시죠?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사실 차에 시동도 안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이렇게 기록해놔버려.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뭘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아직 보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봐버렸어. 출발도 안 했는데 이미 그래서 들어갔더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아서 성경이 마침내 들어갔더라 과거형으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셔도 좋고, 자,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7절에 노아에 대한 소개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가 뭡니까? 비도 못 봤어. 비도. 왠지 아시죠? 노아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 지구과학적으로 창조 이후에 비가 온 적이 아직 없어요. 그럼 홍수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개념 자체가 없지. 보기는 뭘 봐? 아무것도 못. 방주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배를. 근데 그래도 준비를 해.
마치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를 본 사람처럼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본 사람처럼. 여러분,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면요, 본 게 없어도 봐집니다. 이 영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가 모르겠네. 본 게 없어요. 근데 봐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비전이에요. 비전. 여호수아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이건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죠. 그 당시엔 신화적인 그런 성곽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난공불락의 성에 도착해서 이 무슨 바보들 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쫄쫄쫄쫄 따라서 그냥 돼지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쫄쫄쫄쫄 돌아가서 돌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여호수아의 눈에는 무너지는 성을 봤기 때문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더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 와야 돼. 이건 목사가 어떻게 더 설명 못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니까요. 비전이라니까요. 믿음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희망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해내는 비전이라는 사실, 이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작년 세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비전도 없고 도무지 꿈이 없어 보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꿈이 없을까요? 왜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젊은이들 왜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세상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미나를 덜 다녀가 아니에요. 과외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학원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비전만 붙들면 이건 낙심합니다. 나는 비전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그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비전을 낳는 거예요. 믿음이 비전을 낳아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 강조를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막 없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은 단순히 약간의 희망을 주고 지친 영혼들 가슴 부풀게 하고 격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희망이고 믿음은 비전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이 증거라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증거는 단순히 심증이 아니라, 믿음은 희망이고 믿음은 비전이고 심증이 아니라 이 뭐와 똑같은 얘기? 있다. 물증이 여기 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6명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물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16명의 이름, 그 다음에 누군가 이름이 하나님 성경책에는 기록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 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은 말씀으로. 자, 믿음은 희망이다, 믿음은 비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앞서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은 막연한 희망하고 이걸 구분을 잘 못해. 또 비전이라고 말하는 건 뭘 자꾸 보려고 그래. 치켜 떠서 보고 기도할 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암시를 걸어서 미십니다 이라고 여러분, 확신과 맹신과 불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확신, 맹신, 불신. 확신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확신. 맹신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건 맹신.
불신은 뭐예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 그 불신. 예를 들면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복권을 하나 샀어요. 막 여기에다가 막 희망을 걸고 자기 암시를 걸고, 그래서 막 새벽마다 나와서 당첨될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주여 가능하면 1등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그건 뭐라고요? 맹신. 근데 반대로 성경에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해놨어. 근데 내가 아유 내 주제에 뭐 아직 치지도 못했는데 뭐 축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그냥 뭐 월급의 통로라도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무슨, 그럼 뭐예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불신. 구분이 되세요? 그런데 3절이 중요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은 자세히 보면 한글 성경에도 어떤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만은, 조금 표시가 덜 돼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늘 3절부터 해서 거의 31절까지 매 문장마다 시작될 때 계속해서 사용하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눈에 딱 보입니다. 뭡니까? 3절부터 31절까지 매 문단마다, 문장마다 제일 처음에 사용하고 있는 표현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헬로 피스테이, 피스테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들이 객관적인 물증이 되어질 만큼의 증인들이 이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냈다,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3절의 믿음으로는 좀 달라요. 다른 믿음으로는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인데, 3절의 믿음으로는 믿음의 영웅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좀 다르게 이렇게 적어요. 자, 원래 사역의 주제 성구죠.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성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역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말씀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 안에 거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야.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사용하는,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단어가 있죠. 로고스가 아니야. 레마예요. 레마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 멀리 있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옳지, 그래, 아멘, 옳은 말씀, 그게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정확하게 내 삶을 향해서, 내 지성을 향해서, 내 어떤 삶의 여건에 정확하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인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다 그 말인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확인하게 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레마의 말씀,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들었던,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차례죠. 이제는 우리 차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날의 여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버적버적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주시는 나의 말씀, 이건 피할 수 없어. 이건 워낙 선명하기 때문에, 워낙 그냥 막 망치로 내가 피할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결론내 줄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계속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믿습니다. 또 부모만 믿나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병은 요런 병이니까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의사를 믿고 신뢰하고 내 몸을 맡깁니다. 이 약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막 핸드폰으로 알람까지 막 설정해가지고 정확하게 다 해가 의심 없이 받아 먹습니다. 이거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뭘 더 믿어요? 도로 표지판도 믿어요. 그걸 누가 달아놨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도로 표지판이 이게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부산인 줄 알고 달려요.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경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613가지의 계명의 말씀으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 근데 613가지 너무 많잖아요. 613가지 외울 수도 없어. 너무 많아. 더 압축시켜서 모세에게는 10계명으로 딱 줄여서 줍니다. 근데 이 10계명도 너무 많잖아요. 하박국은 한마디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만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에도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펼쳐든 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경도 믿음으로 살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중에도 보게 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오늘 내게 주시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진짜 받으면 이거는 전율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생각납니다. 그 나를 계속 계속 따라다니는 유도탄처럼 계속 따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끝까지 따라다녀서 악습해서 떠나게 만듭니다. 게으름, 그 말씀이 나를 성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내게 실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믿음 위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7번째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